1885년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와 벤젤러 목사는 매우 기이한 일을 마주하게 된다. 이들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알고 보니 이미 만주 지반현에는 한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의주 지역에는 세례 지원자가 100여 명, 서울 지역에는 300여 명이나 있었으며 부산, 대구에도 일본인 권서 활동으로 많은 신자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조선 땅에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발간돼 있었고 세례받고자 하는 신자들이 수백 명이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른바 한국 개신교의 북방 선교 루트가 이미 개척돼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이야기는 1872년 당시 30세의 존 로스 목사가 중국에 도착하며 시작된다. 스코틀랜드 연합선교회의 본부가 있는 산동성 지프에 도착한 로스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윌리엄슨 총무를 만나 1866년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조선 선교의 꿈을 품게 된다. 로스 목사는 조선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 1874년 10월 9일 영구를 출발 역사적인 첫 번째 고려문 여행에 나선다. 고려문에 당도한 로스는 펄럭거리는 흰옷을 입고 검은 원반 뿔 모자를 쓴 조선 상인들에게 감격적인 설교를 한다. 그러나 조선 상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니라 로스가 입고 있던 양복이었다. 이들에게 성경을 건네자 천주쟁이가 보는 불온서적이라 거부하는 이들에게 로스는 기름 없이 타는 불인 양초를 한문 성경을 받아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전략으로 성경을 준다. 그날 밤 호기심 많은 50대 조선 상인이 로스 목사가 묵고 있던 여관으로 찾아와 둘은 만주어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로스는 그에게 양초와 한문 성경, 번즈 목사가 번역한 책 한 권을 주었다. 로스와 만났던 백씨 상인이 바로 훗날 조선 최초의 기독교 신자이자 최초의 장로교 전도사, 장로였고 또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는 백홍준의 아버지였었다. 1876년 동역자인 맥킨타이어 목사가 만주로 파송돼 여동생과 결혼하자 로스는 이들에게 영구 지역을 맡기고 심양으로 사역터를 옮긴다. 이 여행에서 로스는 제대로 된 한글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고려문에서 로스에게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는 의주 출신 이응찬이었다. 이응찬에게 한글을 체계적으로 배운 로스는 이응찬과 함께 한국어 교재 코리안 프리미어를 저술하여 1877년 여름 상해에서 출간한 뒤 본격적으로 모든 조선 민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 이때 로스는 영구에 들러 후에 한국 개신교의 북방 선교 루트와 남방 선교 루트의 연합을 이뤄내는 서상윤을 소개받는다. 의주 출신으로 청나라를 오가며 홍삼 무역을 하던 서상윤은 1878년 초여름 로스를 만나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합류하게 된다. 한편 이응찬은 한문 성경을 공부하던 백홍준과 친구들을 만난다. 친구들의 권유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며 은혜를 받은 뒤 이들 일행은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만주로 간다. 영구에서 맥킨타이어를 만난 이들은 세례를 받기 위한 훈련을 받은 뒤 1879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한국교회사 최초의 세례가 이루어졌다.
세례받은 조선 형제들의 노력으로 석 달 만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초벌 번역이 끝나갈 즈음 로스 목사는 1879년 5월 2년간의 안식년을 지내러 영국으로 떠난다. 이때 백홍준은 의주로 돌아가 전도자의 길을 지원한다. 의주에서 복음을 은밀히 전파하던 백홍준에게 맥킨타이어 목사가 보낸 성경과 과학서적들이 검문에 걸려 백홍준은 불온서적 밀수죄로 체포돼 3개월간 투옥된다.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백홍준은 이후 영구와 의주를 오가며 한문 성경을 직접 밀반입했고 더욱더 성경 공부에 매진하여 전도한 장사꾼들을 데리고 영구로 가 정기적으로 맥킨타이어 목사에게서 일주일간 집중 성경 교육을 받고 돌아가곤 했다. 그 수가 1880년에 30여 명에서 1881년에는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된 의주의 초기 신자들은 후에 한글 성경이 완성된 후 성경을 조선에 밀반입하는 주요 일꾼들이 된다. 영국에서 2년간의 안식년 휴가 중 재혼을 하고 한글 성서 번역 발간 비용을 마련한 로스는 1881년 5월 만주로 돌아온다. 마침 특별 헌금으로 마련된 최신 인쇄기가 중국에 도착해 드디어 한글 성경 출판 작업이 시작되었다. 때마침 만주 집안 출신 약장수 김청송이 로스 목사를 찾아와 한글 식자공이 되면서 1881년 여름 로스가 세운 심양 문광 서원은 한글 성경 인쇄 작업의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된다. 1881년 가을, 로스는 스코틀랜드 요리 문답을 조선 문화에 맞게 수정한 4쪽짜리 예수 성교 문답과 맥킨타이어가 공역한 역시 4쪽짜리 예수 성교 요령을 문광서원 최초의 한글 기독교 서적들로 3,000부씩 찍어낸다. 그리고 그해 겨울 한양에서 북경으로 가는 동지사 수행원 한 명을 워낙 손이 느린 김청성을 도울 식자공으로 보강받아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인쇄를 시작한다. 겨울이라 잉크가 얼어붙는 역경을 극복하고 드디어 1882년 3월 말 한글 최초의 성경인 누가복음 전서 3,000부를 감격 속에 출간하게 된다. 식자 작업이 서툴고 느려 느림보 거북이라 놀림받던 김청송은 자신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은혜를 입고 로스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 한국 교회 사상 5번째 수세자가 되는 동시에 최초의 완성된 한글 복음서를 가진 전도자 겸 최초의 권서가 되어 1882년 3월 자신의 고향인 만주 지반현 일대의 전도에 나선다. 바보같이 우직한 김청송의 전도 노력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자들이 한인 계곡이라 불린 28개 한인촌에서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전도 성과에 반신반의하던 로스는 2년 뒤인 1884년 겨울이 돼서야 한인 계곡을 방문해 3군데 마을에서 75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1885년 여름 다시 방문해 25명이 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한인 최초의 교회들이 만주 땅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한편 백홍준의 지휘 아래 조선 땅으로 한글 성경 밀반입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결과 백홍준은 다른 책처럼 보이게 겉포장만 달리 바꿔치기 해 성경을 대량 반입하는 방법을 쓰기로 한다. 결과 별 사고 없이 수백 권의 복음서가 의주로 들어갔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백홍준은 더욱 완벽한 작전을 시도한다. 당시 조선 상인들이 청나라 관공서가 사용한 종이를 폐지로 수입하는 무역을 이용하여 인쇄된 복음서를 재본하지 않은 채로 청나라 관용 폐지에 섞어버려 무더기로 밀반입한 뒤 다시 차례대로 순서를 맞춰서 재본해
성경을 대량으로 재가공하는 방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복음서의 낱장들은 창문의 창호지가 되어 발라지고 이를 읽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조용히 흘러들어가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서상류는 1882년 4월에 로스에게 세례를 받고 6번째 수세자가 된다. 6개월간 권서 훈련을 받은 뒤 10월 대영 성서 공회의 조선 최초의 본서로 공식 임명을 받아 조선 땅 의주로 파송된다. 담대한 성격의 서상류는 고려문을 무모하게 통과하려다 불신검문에 걸려 투옥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예루살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한 주님은 서상륜 역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 내신다. 조선 측 별정서에 파견 나온 의주부 집사가 고향 형님인 서상륜을 알아보고 말을 준비해 야간에 탈옥을 감행 서상륜을 의주까지 피신시킨다. 동생 경조에게 가산을 정리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곧 자기를 따라오라고 한 뒤 서상륜은 말을 몰아 외육촌이 살고 있는 황해도 봉대로 향한다. 봉대에서 20리 떨어진 소래를 드나들며 생활 기반을 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서상륜은 몇 달 만에 18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어 그들과 함께 관가의 눈을 피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 1883년 5월 16일 조선 땅에서 최초의 자생적 교회인 소래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서울인 한양에서 전도하는 꿈을 버릴 수 없었던 서상류는 소래교회를 동생 경조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도를 복음으로 공략하기 위해 상경한다. 전도의 절대적 수단이었던 성경이 부족하자 그는 로스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1883년 봄 김청송을 통해 수백 권의 성경을 전달받는다. 그는 한양에서 장사를 하는 고향 친구들을 대상으로 활기찬 전도를 펼친 결과 그 해에 13명이 개종할 뜻을 밝혀 로스에게 세례와 함께 교회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나 로스는 사정상 요구에 응해주지 못한다. 대신 로스는 1884년 봄 중국 상인편에 성경 6,000권을 상해를 경유해 전달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이 많은 물량의 성경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되어 인수자인 서상류는 다시 체포될 위기에 처해진다. 이때도 주님은 당시 외무협판이었던 독일인 멜렌도르프를 사용해 서상륜을 도우신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의 부인이 성경 반입 사실을 듣고 남편을 설득해 서상륜은 감옥행을 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귀한 성경들을 모두 인수해 조선 땅의 중심부에서 본격적인 대량 전도가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렇게 로스 목사와 조선 형제들의 활약으로 만주 영구와 심양을 출발 간도의 한인 계곡과 의주 평북지역 평양과 황해도 그리고 서울인 한양으로 이어지는 북방 선교 루트가 완성된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가 조선에 입국했고 남방 선교 루트를 상징하는 이 미국 선교사들은 이미 조선 땅에 수백 명의 세례 신청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목격한 것이다. 그 사이 만주 심양 문광 서원에서는 모든 신약 전서들의 출간이 이루어졌다. 1884년 사복음서가 모두 출간됐고 1885년부터 바울 서신서들을 비롯한 나머지 신약이 단권들로 계속 출간되었다. 이렇게 발행된 모든 신약 성경의 단권들을 모아 보완한 뒤 한 권으로 묶어 1887년 드디어 한글 최초의 신약 전서 예수 성교 성서가 간행된다. 1887년 9월 12일 정동에 있는 언더우드 목사의 사랑채에서 최초의 공식 교회인 세문안 교회가 설립된다. 이 첫 예배에
조선 복음화를 위해 지대한 수고를 한 로스 목사가 참석하게 된다. 조선 기독교의 북방 선교 루트와 남방 선교 루트가 연합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성경을 번역한 지 만 10년. 그동안 수만 권의 한글 성경이 반포되어 씨를 뿌려놓음으로써 로스가 바랐던 그 풍성한 수확의 때가 온 것이다. 이때를 위해 로스와 맥킨타이어 부부, 10여 명의 조선인 번역자들과 십자공들, 중국인 교인들, 그리고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성서 공예와 교인들의 노력과 기도가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되어 조선 복음화의 풍성한 수확의 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